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마지막 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황폐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저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이 전체 말씀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이사야서 하면 늘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7장 뭐 요것만 생각하다가 이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어가던 중에 이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사야서 이 말씀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합당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너무 필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서부터 24장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 이 열국에 대한 이 심판에 관해서 쭉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이사야는 지금까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5장에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철저히 심판하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 이 말씀의 배경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랬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담의 죄와 저주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자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고 자신의 남편 되는 이 아담에게 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은 이 여자에게 속이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모검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먹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는 말은 그동안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는 육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육안이 밝아짐과 동시에 무엇이 어두워졌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을 넘어 분리가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을 때에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댔지요. 아담은 여자의 핑계를,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에게 저주받은 것은 맞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땅이 받습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부패하고. 자,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쳐 죽였는지 아십니까? 가인은 자신의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피제사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시기하여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가인을 불러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죄는 가인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또 땅이 받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에 네피림 시대 도래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인간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제는 막 이 땅에 범죄가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6장 12절에 땅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부패했는데 하나님은 땅이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볼까요?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과 멸망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이 불우박과 이런 막 불이 막 내리게 하시는데, 비같이 내리게 하시는데 19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죄와 벌은 누가 받습니까? 이 땅이 받는 거예요. 저주와 벌은 땅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용을 찾아내었느냐 하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24장을 확인했잖아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니까 땅이라는 글자가 15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와 저주와 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가 병들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최악의 전쟁보다 더한 위기가 들이닥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후변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후변화입니까? 인간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열이 나고 있잖아요. 열이. 그러니까 그 열이 나니까 결국은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몸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몸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 노동이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몸에서 이제 스스로 일으키는 이제 자연 어떤 이 현상인데요. 우리 몸이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고 이게 몸살이에요. 우리 몸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니까 어떤 것은 뜨겁고 어떤 것은 차갑고 이게 막 이걸 보고 몸살이라 그러거든요. 지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어떤 것은 막 폭우가 내리고 어떤 것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온도가 4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살을.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저주는 이 지구가 당하는 거예요. 지구가.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땅과 자녀를 두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인데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 민족들을 저들이 만든 성읍을 돌무더기로, 그리고 저들의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저들의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들의 어떤 힘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시고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안타깝게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망감이 교차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망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 말은 조금 의아하지요. 잘 이해할 수 없겠지요.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한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속에서 몇몇 아주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담은 성경 구절입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결국은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는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의 보장이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 포악자의 기세가 어마어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양은 뭔지 아시겠죠? 한여름에 아주 내리쬐는 그 햇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어려움 당하면 기도 안 합니까? 왜 어려움 당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 합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면 고스란히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 어려움을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또 혼자 생각합니다. 인내해야지. 그러니까 나 홀로 지쳐 견디다 못해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찬양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심판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확신은 뭐냐면 여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날샘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치심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영접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성령의 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구원의 완성은 심판의 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구원의 보증서가 있다니까요. 구원의 보증서가. 그 구원의 보증서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 그게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뭐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구원의 보장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만민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신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4절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자, 6절로
돌아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겠대요.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베푸셨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만민을 위하여, 이 말은 구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도록, 이 구원의 보장함을 받도록. 할렐루야. 이게 전도요 선교거든요. 자,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셨고요. 이 잔치를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잔치를 지금 준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분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 천국 잔치를. 오래전부터.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빌릴 것 같으면 이사야서에 전에 우리 그런 표현을 빌잖아요. 가장 좋은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극상품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8절에 있는 내용을 좀 포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8절에 뭐라 그랬냐니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대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세력을 사망시키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이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사망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구원받은 만민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잔치를.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하셨다? 사라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장애물이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 맞습니까?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영적 소경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육안은 밝아졌는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적으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교제의 장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듯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구약 시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소에서 우리 인간은 제사장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잖아요, 7절에. 전의 성경에는 오히려 표현이 전의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의 성경에는 얼굴을 가린 면박이라 그랬거든요.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아니라 휘장이라 그랬거든요. 전의 성경에는 면박과 휘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는 전의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 가지고 서로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만민에게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구원받은 자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예배는 잔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예배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몸에 질병도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니, 예배가 잔치인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인데,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요.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흘리는 억압과 고통의 눈물을 없애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눈물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뜻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8절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2025년 들어오면서 첫 주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난주에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 붙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계획했다면 저는 천재입니다. 천재.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 할 건 아니고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고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계속 연달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난데없이 10절에 생각지도 못한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잖아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금세 잊어버리셨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했던 롯의 후손이지요. 자, 그 후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압 족속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한 원수, 이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이 모압, 여기서 말하는 이 모압은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원수,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 하지 않고 원수를 하지 않고 모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원수 사단은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9절을 이야기하다가 왜 10절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 원수 사단이 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원수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이렇게 먼저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한 원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랬고요. 자,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여러분, 이 그런 물이 뭐냐면요, 짐승의 배설물과 풀을 섞어서 만든 그런 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런 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이 지푸라기가 밟힌같이,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매우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매우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자, 여기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하시리니? 누르실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누르실 것이니. 그렇죠. 완전히 멸망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고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아주 매우 하찮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고, 그러면서 그를 누르실 것이라 완전히 멸망을 하게 하시겠고요. 그러면서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흔적도 남지 않도록 멸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19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확신 가지고 따라합시다. 25장 1절에 있잖아요.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잠이 좀 깨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장함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확신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그 하나님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오실 것을 소망하시고 기다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장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한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뭐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 찾아야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된 믿음으로 주의 구원으로 죄 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얼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이 아니고 다 경직되어져 있는데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진실된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죄 사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승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죄인의 회개함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영적 만족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요.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바보는 항상 즐겁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95장 마지막 절에 오직 예수뿐일세 그랬거든요. 결론은 예수뿐일세 그러고 찬양이 맞춰졌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상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2025년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느냐? 구원은 완전하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된 날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잔치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